얘기하면 딱 거룩 떠올리시고요. 내 얘기가 의외로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 논리를 잘 익숙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방향을 하나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정결에 대한 규례 중에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다루게 될 겁니다. 맥락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일 우리가 성경 통독의 16장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16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10장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결 짓자면 사실은 오늘 11장, 15장은 없어도 되는 부연의 설명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뭐가 정한 거냐, 뭐가 부정한 거냐라는 가르쳐야 할 내용이었고,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었으며 돌아봐야 할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결법의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은 13장, 14장이 한 묶음인데 악성 피부, 그리고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13장, 14장은 여러분 한 묶음이라는 걸 염두하시고 오늘 13장의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피부나 사물의 표면에 악성 범짐이라고 그러죠. 좋지 않은 게 확 퍼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이 13장이고 그걸 어떻게 그럼 정결케 할 거냐라는 그런 어떤 처리 방식, 거기서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겠느냐라는 어떤 규정이 14장에 나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과 옷이나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로 인한 부정함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이 피부병, 사람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47절부터 59절 후반부는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옷과 가죽, 사물의 표피에 이런 곰팡이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걸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을 기억할 때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단입니다. 진찰. 오늘 이걸 계속 염두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찰하다, 진단하다. 이게 오늘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진단과 진찰이 오늘 신앙적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13장 읽다 보면은 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틀 안에서 반복된지를 이해하면 소위 그 패턴을 읽어내면 13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얘기 말씀 좀 어떻게 보면 신약의 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레위기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항상 넘사벽으로 여겨지는 말씀인데 꼼꼼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내용이 뭔지를 또 자세히 안내해 주는 책이니까 오늘도 13장을 좀 깊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을 살피기 전에 염두해야 되겠는데 나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병 그러면 항상 먼저 어떤 병이 떠오릅니까? 어떤 한생병, 그리고 문둥병, 그러니까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간 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나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13장이 조금 이해가 제한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짜라하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단순히 나병 하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으로 본다면 뒤에 가죽 옷에, 털 옷에 곰팡이라는 단어가 이 짜라하트인데 그러면은 옷이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의 개념이 아니고 나병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양상의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염성 있는 증상들과 더불어 이런 어떤 사물들, 옷에 일어나는 어떤 곰팡이까지 포괄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그 당시의 언어를 오늘날 해석해서 지금의 현대 의학의 병명과 연결시키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어떤 진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진단의 기준은 제의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겠느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신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부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나병이 왜 부정하게 여겨진가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이 나병든 미리암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노란색만 색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도력에 도전을 했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징계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 보면서 아론은 참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 죽은 시체와 같다. 송장과 같다.
그러니까 나병은 이미 죽음과 이미 연결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말씀의 정함, 부정함의 아주 중요한 그 미면의 근거는 생명에 가까울수록 정한 거고 죽음의 증상에 가까울수록 부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수록 정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에 원치 않은, 기대하신 모습 하시고 말씀에 멀어진 것으로 부정한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이 진단이라고 할 때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호함이고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을 읽다 보면은 초기에 어떤 증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가 났네? 그러면 그걸로 넘기지 말고 그대로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그리고 그게 이 진영 안에 함께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거라면 빨리 조치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증상이 분명할 경우에, 그래서 진단을 받고 분명할 때는 제사장은 단호하게 부정하다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그 정함이 부정하다 선언한 순간 공동체로부터 그 진영 밖으로 이렇게 추방되었어야 됐고 결국 예배에도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증상이 유사한데 아직 확실하게 아니다, 기다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듭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신중한 거죠.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13장의 진단이 키워드인데 그 진단과 관련된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단호함과 신중함. 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반복되는 진단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6절까지 한 7가지의 몸에 일어나는 피부의 증상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패턴이. 처음 뭐라고요? 노란색만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보임. 두 번째, 증상을 살피고 진찰함. 세 번째, 확인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소개. 네 번째, 제사장의 진단과 처리. 여기까지가 일반적이고 몇몇 사례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며칠간 7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벌펴서 결국에는 분명하게 확인될 때 선언하게 됩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통 컬럭컬럭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유, 감기네 하고 그냥 감기약을 줬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안 나요? 봤더니 뭐 폐렴이었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가지 피부와 관련된 진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뾰루지, 색점, 뭐가 난 거예요. 그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병 같은 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나병 아니야? 우리 보통 이게 보편적으로 뭐 하나 이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거 암 아니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병 같은 거라는, 나병은 왜냐면 일단은 그 부정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추방되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성격 차이일 수 있는데 분명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길 때는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알아내기려고 애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뭐가 더 유익할까요? 어떤 고민 앞에서 좌우등할 때 진짜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아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또 고민과 회의가 믿음의 반석을 더해가는 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이면은 뭐예요? 회의예요, 회의,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민하는 만큼 믿음이 더 견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방황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했던 것들에 의문을 던지는 시간들이 그 당연한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뭐 다 당연하잖아요. 예배 오는 게 당연하고 예수 믿는 게 당연하고. 근데 어떤 방황과 고민들이 그 당연한 것들의 모습들을 다르게 여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에서 내 신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모두가 방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내 신앙을 갖는 여정들을 걷게 하시더라.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은 건강하게 바라보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궁금한 거 보면 뭐 그런 걸 궁금해.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되고, 뭔가 질문할 때 그거를 고민의 기회들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주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볼 때,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제사장 앞으로.
긴가민가 되는 말씀 앞으로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애쓰는 지도자와 상담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이렇게 뾰루지가 나고 색점이 생겼을 때는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증상을 이제 확인하면 진찰해 갑니다. 첫 번째, 환부의 털이 휘어지거나, 이게 나병의 분명한 증상인데 그 환부에 불구스름하는 그 얼룩에 흰 털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병에 걸린 한 사람 미리암을 보게 되면은 눈 같다 그러잖아요. 온몸의 털이 하얘지니까 눈이 쌓인 것처럼 흰 털이 생기거나, 그리고 나병의 특징이 뭐죠? 피부가 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보다 움푹 패여 있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면 이 사람 나병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건 7일 단위로 끊어서 진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색점이 희나, 그러니까 이 한부에 색점이 희끄무리 하나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다면 그거 아닐 것 같다. 가만히, 그러니까 쉽게 이거 나병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병일 수도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격리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지켜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건 괜찮다는 거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다시 7일을 머물러. 그리고 나서 한부가 옅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시뻘겋던 게 나왔다 그러면 피부 색깔과 비슷해지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정하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씻고 그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병 증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 그러고 나도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더 안 좋아져.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진찰을 하고 그 확인된 모습을 보고 만약에 피부에 확 퍼졌다면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초점이 이거예요. 당장에 너 딱 보니까 넌 나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나 보여, 나 또 보니까 아이고 죄졌구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딱 보면 안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딱 보면 안다는 사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오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도 딱 보면 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뭐예요? 충분히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증상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을 두시잖아요. 7일을 기다렸다 또 안 되면 7일의 유효기간을 둬요. 이런 일주일 간격의 검진이 격리되어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잘 살피는 거예요. 왜요? 잘 살펴야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살펴야, 악성 피부병이 걸렸는지 잘 살펴야 이 사람의 공동체에 영향 끼치는 것들로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확산되는 것부터 막을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신중하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당할 개인의 그 고통과 그 가족과 공동체가 아파야 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국률로 살피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언뜻 뭐 작은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하게 말해요. 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큰 병원에 가면서 우리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그 7일의 유예기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의 이 진단의 목적은 판단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섣불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런 것 같고요. 편견이나 우리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어떤 정보나 감정을 쉽게 우리의 타인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를 정결케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서 늘 면밀히 살피는 그런 안목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아까 뾰루지나 돋는 거 있었다. 이제는 뭐냐면은 생살이 생기는 거예요. 생살. 이 생살이 뭘까요? 생살. 생삼겹살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 생살은 뭘까요? 생살.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랜 나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오랜 나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만성화돼 가지고 딱 봐도 너무 오랜 시간 알았던 상태인 거죠. 간염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나병이 부정하다 선언할 때 언급된 중에 하나가 이미 부정하기에 가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앞서 가둘 때는 격리를 한 이유가 뭐였죠? 확인하기 위한 격리였잖아요.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확진된 부정한 상황을 바로 선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사장이 볼 때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피부가 전신에 퍼졌다고 말해요. 나병이 전신에. 그런데 진찰하고 나서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정하다라고 하셨을까요? 전신에 나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정하다라고 했는데 13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전신에 나병이 퍼졌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다 희어진즉이라고 말해요. 아, 지금 여기 약간 헷갈리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딱 볼 때 온몸이 눈으로 덮은 것처럼 하얗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살갗이 새로운 피부를 내면서 그 껍질을 내는 그런 어떤 뭐죠? 각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도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피부에 발생한 나병의 진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병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12절, 13절에서 나병이 전신에 퍼졌다 할 때 그 전신에 퍼졌다는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피부가 생기는 과정에서 살갗이 하얗게 일어나는 표피 박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그래서 나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회복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2절 13절의 내용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4절 16절에도 그 한 부가 희어졌으면 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희어졌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살이 새롭게 나오면서 껍질을 내는 살갗이 하얘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16절을 보면 두 번째 케이스 안에서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살이 뭘까요? 생살.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상처가 내 안에 속살이 드러나가지고 불그스란 그 염증난 상처가 오랫도록 개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살이 드러난 상태. 염증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서 그게 오래 지속된 상태입니다. 그걸 생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낫지 않았다는 거고 결국 거기에는 나병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 생살이 다시 희어지기 전까지는 부정하다고 평가했던 거죠. 여러분 생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독특한데 2차 감염이 2차 감염. 성경을 보면 참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죠. 종처라고 했는데 다 나온 부분 말이에요. 종기가 다 나온 부분에 점이 생겨요. 색점. 키포인트는 색점이에요. 색깔이 있는 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면 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새롭게 생겼어요. 뭐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찰 결과 제 사진을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보다 얕다는 것은 움푹 패였음을 말해요. 털이 희다. 그럼 나병이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선언하면 돼. 부정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의심이 될 때는 7일 동안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의심스러웠던 이 종기가 다 났는데 거기에 그 점이 털이 점점점 퍼지면은 나병으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기의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케이스로 네 번째 케이스의 화상 부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이 아까는 종기 때문에 종기가 다 나은 상처 뒤에 점이 났다면 화상이 된 상처 위에 뭔가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 2차 감염이라는 거죠. 같은 원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흰털이 나고 움푹 패였으면 부정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7일 동안 지켜보고 괜찮다면 정한 거고 또 퍼지게 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2차 감염에 의해서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병이라는 건 결국 부정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냐면 작은 점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점. 그러니까 다 나은 줄 알고 뭔가 살짝 나서 에이 다 나았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다 나은 것에 나은 점, 그 작은 점이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사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몸에 악성 피부가 되는 그 시작이 작은 점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사소한 게 없다. 제 영역에서 자꾸 사소한 건 없다. 지나치고 무시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죠. 분노도 쌓여가고 욕망도 쌓여가고 오해도 쌓여가고 나쁜 감정도 쌓여가고 서운함도 쌓여가죠. 그때 처리를 안 하면 어때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을 당하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매 한마디에.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이미 엄청나게 누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거룩의 영역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악한 자가 이런 작은 우리의 어떤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 오해 또 욕망을 지나치는 듯 우리는 지나쳐버렸지만 그걸 교묘히 붙들고 우리 안에
유혹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된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5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7군데 5번째 벌써 왔어요. 머리나 수염의 함부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제 머리에 털이 있고 수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근데 함부가 피부보다 움푹하고 거기에 누르스름하다는 거예요. 노란 털이 생기면 그거는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그걸 또 뭐라고 평가했냐면 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옴. 여러분 진드기 아시죠? 진드기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뭔가 상처를 남기게 되면 간지럽잖아요. 막 긁으면 여러분 간지러운데 긁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겠죠. 특별히 여러분 진드기 같은 애들이 수북한 이런 털 같은 데 있으면 안 보이니까 막 긁어대다 보면 상처가 생길 거잖아요. 그게 상처가 심화돼 가지고 바로 부정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가정을 거치게 되냐면 그 함부를 봤을 때 움푹 패이진 않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나았다고 할 만한 상징이 검은 털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7일간의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서둘러 나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머리를 밀어요. 미는데 수염도 밀고 함부가 있는 부분만 남기고 잘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도 괜찮다면 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깨끗하게 괜찮았다고 했는데 크게 퍼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머리나 이 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부분만 다루지.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이 나병, 특별히 그 부정한 상황은 사실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고 누군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른 데도 다 나오긴 하지만 그 한 사건 안에서 여러 번 나온 본문이 여기에 나와요. 제사장이 보기에라는 말이 거듭 나와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타자의 시선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비춰주고 있을지를 객관화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이건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또 부정한 것들을 버려가는 지혜가 여기서 또 배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피부에 생긴 백색점, 발진, 참 다양하죠.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좀 표현이 좀 어려워서 색점이 부유스름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부유스름하다. 너 이렇게 이 상처가 좀 부유스름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라는,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 부유스름한 걸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건 어루러기야 라고 말해요. 어루러기 말 아세요? 어루러기. 어루러기는 우리의 피부 보면은 이제 반점처럼 일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그 어떤 감염됐거나 색소가 이상해져서 이겁니다, 이거. 이런 상태. 딱 이해되시죠, 여러분? 몸의 피부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밝은 광채를 내는 거. 색소가 빠졌거나 어떤 뭐 이렇게 감염되어서 부분에서. 근데 건강에 큰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전염성은 없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42절에 보기에는 머리털이 빠지는 중에 상황이 나오는데요. 대머리나 이마대리에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탐문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빠진 어느 부부에 색점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머리털이 빠진다고 다 나병은 아니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색점이나 이 분명한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정함과 부정함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색점은 보이지 않던 그 질병이 드러난 거죠. 뿌리 깊이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영역에서만 보게 된다면 다 머리 빠졌는데 거기에서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그 무엇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 색점은 분명히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기준.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에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색점을 보며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 문제가 됩니까? 신천지 그럼 여러분 뭔가 듣고 싶은 마음 드세요? 애초에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데 비스코름한데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면 뭐가 필요해요? 색점이 필요한 거예요. 색점. 뭐 옛날에 많이 예라 들어보셨겠지만 달러를 구별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은 하도 가짜 달러 만드는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맨날 하는 게 뭐래요? 진짜 달러. 색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색점을. 그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을 하려면
그 결정적인 분별을 하는 색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인가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인가요?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인가요? 그러니까 그 유사한 상황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색점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색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색점. 하나님 보실 때 그 색점, 그 제거해야 그 색점, 그 숨겨진 욕망,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찾아보면 있는 그 무엇. 우리 색점을 잘 분별해. 내 안의 색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색점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신앙을 생활해 갈 때 정말 듣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그럴듯한 이야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유사복음과 진짜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색점을 찾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함과 부정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7가지 증상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부정한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립니다. 이게 뭘까요?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의 슬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안타까움. 마치 지금 자신이 진영 밖으로 쫓겨남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게 나병으로 부정하다 평가받은 자의 실체였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우리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다 외쳤어요. 거리를 두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접촉하여서 부정의 증을 막아야 됐던 거죠. 그게 책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야 됐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고 분리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죽음,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그러게 이 진 밖에 홀로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심각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형편에 있다가 다 나와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영 안으로 오는 과정이 진영 밖에 있던 자에게는 번거로움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감격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레모니 하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마리 새 중에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날려주잖아요. 너가 이와 같이 되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분리됨은 정말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의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고통을 경험해가는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는 고립을 선택해가면서 괴로움을 더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더 많은 것을 해결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 처지가 살았으나 살아있는 자 같지 않습니다. 진영 밖에 홀로 남겨진 이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분리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음이 되게 중요한 선택이겠다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트, 옷 가죽에 생긴 악성 곰팡이인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는 청색점, 홍색점입니다. 제 옷에 갑자기 점이 생겼어요. 푸른색과 붉은 점이. 그럼 당장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옷에 생겼다고 말할 때 표현 중에 나레나 시에나라고 되어 있는데 좀 표현이 어렵죠. 이거는 뜨개질한 옷을 말해요. 날실과 시질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한 상황들은 옷과 가죽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아주 위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간 방치해버리면 순간 모든 걸 망쳤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점이라도 생기면 얼른 제사장에 갔던 거죠. 제사장은 그 상황을 볼 때 똑같이 격리의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검사를 합니다. 색점이 계속 번지고 있다면 악성 곰팡이로 판단하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대로 별 변화가 없다면 한번 빨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두 번째 검사 이후에
별 변화가 없으면 태웁니다. 왜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어디에 있든지요? 속에 있든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고수되고 있다는 것은 괜찮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속에 뭐가 지금 있다. 빨았던 옷에 오염된 부분에 색점이 연해지면 그 부분만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더 번지면 재발한 걸로 확인하고 버리라고, 폐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7일간 간직했다가 색점이 퍼져 있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가죽 의복에 다 퍼져 있으면 태우라고 하셨죠. 퍼지지 않았으면 빨고 7일간 기다려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도 빨고 난 뒤에도 별 변화가 없으면 태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빤 후에 색점이 엷으면 색점 부위만 찢어내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나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생기면 재발한 줄 알고 태워버리라고.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초점은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 어딘가 숨겨져 있는 곰팡이 씨가 있으니까 태워버리라는. 왜요? 지금 안 태우면 나중에 확 번지니까. 여러분 그 장마철이나 뭔가 이렇게 곰팡이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언젠가 내가 치워야지 했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어느새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집을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이런 일이 생겼다냐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라. 이게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옷에 균이 붙어 있으면 그게 나를 부정하게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딱 표현이 맞아요. 빨아도 안 되면 찢어내고, 찢어도 안 되면 뭐예요? 불태워라. 시작. 빨아도 안 되면 찢어내고, 찢어도 안 되면 겁나게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해져가는 중에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적당히 깨끗한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에 적당히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그 자체로 문제, 이게 옷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작은 씨가 돼서 확 퍼져가지고 나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끼치고 있다면 정결하게 하는 시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서 안 되면 찢어버리고, 찢어서 안 되면 태워버려라. 이런 자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13장 다 잊어버려도 13장 키워드는 뭐라고요? 진찰하는 제사장.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살필 줄 아는 신앙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정결의 규례는 이제 문자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원리와 목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진찰하라는 거예요. 진찰할 때 분별이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겠죠. 여러분 지혜가 쌓여가고 있나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래도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안에서 배움 속에 자라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거치하는 게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왜 7일의 격리를 뒀죠? 속에 있는 게 아직 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을 잘 못 보잖아요. 누구는 속을 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바로 그런 게 진찰하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장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하라? 패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별, 뿌리 살핌, 방치하면 퍼짐. 이게 진찰하는 제사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13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참 내기 어렵죠. 근데 꼼꼼히 살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세밀한 관심과 도전과 실천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다 잊어버려도 뭘 잊지 말라고요? 진찰. 신앙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려면 진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장에게 진찰을 강조하셨을까? 섣불리 정죄하란 말도 아닐 겁니다.
면밀히 살피라는 말과 함께 국률으로 살피라는 말이겠죠. 또한 이 진찰의 관점 속에 분별이 필요하고 또 겉으로만 봐서 모르는 그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방치하면 겁잡을 수 없다. 그러니 타이밍 놓치지 말아라. 작은 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들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